날씨가 생각보다 많이 덥습니다. 이럴 때는 그 옛 선사들 말씀대로 추위가 오면 추위와 하나 되고 더위가 오면 더위와 하나 되라는 말씀이 있는데, 거부하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더위를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법요지 56페이지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보게 되면 고향계가 있고 사다란이가 있는데, 그 고향계와 사다란이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하겠습니다. 향연기가 삼천계에 고루고루 퍼져가며 선정지 힘으로써 발만문을 열어서라 바라건대 삼보시여나 자비로서 믿음의 양 맡으시고 이거 배옵소서. 원래 고향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계종뿐만 아니라 태고종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이 고향계를 맞이 올리는 데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걸 제가 그냥 가져왔습니다. 딴 데서 가져와가지고 이제 고향계가 내용이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맞이 올릴 때, 부처님께 맞이 올릴 때마다 이 고향계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고향계를 떼고 나서 바로 그 네 줄을 떼고 바로 이제 사단이 바로 이어지는데, 우리 절만 고향계를 하나 더 집어넣었습니다. 이 고향계는 어디 나오냐면 불보살님을 저만하거나 그리고 아라한이라든가 가사저만을 하거나 그런 그 저만식을 할 때 그 저만 목표에 나오는 게 바로 고향계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향을 올리고 부처님께 향을 올리고 고하는 것에서 고향계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연기가 삼천계에 고루고루 퍼져가며 선정지의 힘으로서 8만 문을 열었어라. 바라건대 삼보시어 크나크신 자비로서 믿음의 향 맡으시고 이법회에 오옵소서. 내용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제가 봐도 내용이 이렇게 좋은데 왜 우리 일반 이 의식에서는 이게 고향계가 빠져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 고향계가 빠져 있습니다. 전국 어느 사찰에서도 고향계를 하는 데는 우리 절 하나님들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앞에 보면 향화청이라고 해가지고 그 향자가 향기로울 향자 써가지고 그런데 향기로울 향자는 향이라는 뜻이 아니고 향기로운 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향기로울 향자는 향기로울 향이 아니라 향이라는 뜻입니다. 명사향으로서 하는데 향을 부처님께 올리고 그리고 고향계가 고향계죠. 향연기가 삼천계에 고루고루 퍼져. 향이라고 하는 것은 잡내를 없애주는 그런功能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잡내를 제거해 주는데 향보다 더 뛰어난 게 없답니다. 근데 향 중에 제일 뛰어난 향이 뭐냐면 여기 지금 올려있는 이 향도 있죠. 그런데 정말 소중한 향이 뭘까라고 하면은 바로 쌀보다 소중한, 곡식보다 소중한 향이 없답니다. 네, 우리 향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불전에 피우는 향 중에는 제일 좋은 향을 침향이라고 합니다. 저 아주 깊은 그 늪지대라든가 수원 같은데 이게 푹 이렇게 들어가 썩어가지고 밤나무가 오랫동안 썩어가지고 그래서 아주 삭고 사가서 나중에 그 섬유질만 남은 것, 섬유질만 남은 그 향나무가 나중에 건져서 쓰게 되면 그게 제일 좋은 향이라서 침향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나무 향 빼놓고서 정말 좋은 향은 뭘까? 바로 쌀보다 소중한 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기 향자가 어떻게 썼죠? 벼화 밑에다가 날짜 썼습니다.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연근해야 되는데 충분히 연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일조량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산목더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가 산목더위에
정말 너무 덥다라고 하지만 이 삼복더위의 더위가 우리 삼복더위가 없으면 제대로 연그지 않는답니다. 삼복더위가 있어가지고 벼가 제대로 연글 수 있다는 거죠. 우린 참 힘들고 살아가기 힘든데 오히려 이 삼복더위로 인해 가지고 벼가 제대로 연글고 벼뿐만 아니라 모든 곡식이 제대로 연근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불필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은 정말 좀 더운데 비 한 줄이 쫙쫙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벼라든가 곡식에게는 물론 비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그 일조량을 언제 가장 많이 받냐 하면은 삼복더위 때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복더위 때 이제 그 일조량을 충분히 줄여야만 그 모든 곡식이 향기를 충분히 갖고서 제대로 연걸 수 있죠. 그래서 향기 양자가 벼화 밑에다가 날짜 썼습니다. 제 생각 같으면 벼화 위에다가 날짜 쓰고 밑에다 벼화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날짜가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태양은 반드시 위에서 비추기 때문에 위에서 비추니까 벼화 위에다가 날짜 써야 되는 불구하고 왜 벼화자가 밑에 들어가 있냐면 그 일조량이 충분히 그 어디까지 닿아야 돼요? 저 뿌리까지 곡식의 뿌리까지 닿아서 충분히 이렇게 일조량을 충분히 갖춰야 된다 해가지고 그 날짜가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향을 피워서 부처님께 올리면서 고하는 것을 갖다 고할 고자 고향인데 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한 걸 고하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바뀌어가지고 고하면 어떻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한 걸 고하다고 하거든요. 보고한다고 하잖아요. 보고.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한 걸 갖다 보고한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 불고 수고리 하듯이 부처님이 수고리게 고하듯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고하는 걸 갖다가 고라고 해요. 이 고자는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할기자인데 옆에다 기할기자는 기할기자에다 옆에다 빗금 하나 닦아놨죠. 기하고 기하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언어로서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만큼 큰 기함이 없다 그래가지고 고할 고자는 기할기자 옆에다가 위에다가 빗금을 하나 더 놨습니다. 그 빛의 별이라고 하는데 삐친다는 그런 것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 고하는 것만큼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깨달음의 세계를 부처님의 마음의 세계를 공덕의 세계를 알려주는 것만큼 소중한 그 기함이 없다 해가지고 그렇게 고할 고자를 놓게 됐습니다. 향연기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삼천계에 들어가면 삼천계가 삼천대천세계라고 해가지고 태양계로 얘기하면 10억 개의 태양계입니다. 지금 여러분 느낌이 잘 안 오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가 뭐냐면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그 8개의 그 행성이 있습니다. 그 8개 행성을 비롯해가지고 목성에 달리는 그 별들이, 달들이, 유성들이 한 60여 개 정도 되죠. 그 다음에 토성에 달려있는 달들이 굉장히 많죠. 해왕성, 천왕성에는 달들이 많은데 우리 지구에 달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든 달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전체를 포함해서 그걸 태양계라고 하는데 그 태양계가 1000개 모여야만 태양계가 1000개 모여야만 소천세계가 되고 그 소천세계가 다시 1000개 모여야만 중천세계인데 그러면 1000개가 다시 1000개라고 보면 어떻게 해요? 100만 개죠. 100만 개의 태양계가 중천세계입니다. 중천세계가 다시 1000개 모여야 대천세계 되는데 그러면 100만 개가 1000개 모이면 얼마예요? 10억이죠. 10억. 10억 개의 태양계가 3000대천세계인데 그 3000대천세계에 이 향연기가 고루고루 퍼져간다는 겁니다. 불교의 스케일이 굉장히 큰 거죠. 3000개의 퍼져감에 선정제의 힘으로써 8만문을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문이 있지만은 가장 소중한 문이 뭐냐면
무문입니다. 무문요. 없을 문자, 문문자. 문이 없는 것보다 소중한 게 없습니다. 문 없는 게 가장 큰 문이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이 있어요. 그보다 더 큰 문이 뭐냐면 바로 보문입니다. 모든 중생들에게 문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이 너무 없어버리게 되면 문 자체가 없이 그냥 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커져버리니까 문을 다 만들어주되 각자 그 문을 통해서 들고 나서게끔 하는 게 그게 두 번째 보문인데 그건 관세음보살님만이 갖고 있는 문이 보문입니다. 무문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중국의 운문선사라든가 이런 위대한 고승들이 대도는 무문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문을 썼는데 원래 그 대도문은 원래 불교글은 아닙니다. 원래는 저 노자도법경에 나오는 말이긴 하지만 나중에 불교에서 그 설을 갖다가 써가지고 대도문이라고 했죠. 근데 정말 큰 문은 문이 없는 게 큰 문인데 근데 진짜 큰 문이 뭐냐면 좋은 문은 뭐냐면 보문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게 문이에요. 그건 관세음보살의 자비만이 갖고 있는 그런 문인데 그 문입니다.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절에 들어가게 되면 무슨 문을 들어가요? 제일 먼저 일주문 들어가잖아요. 일주문을 들어갈 때 우리 일주문을 통해서 어디에 들어가요? 금강문을 통하고 금강문을 들어가가지고 사천왕문을 들어가고 사천왕문을 통해서 또 어디 해탈문도 지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웅전을 들어가고 대웅전을 또 들어가면 뒤에 산신각도 있고 막 이렇게 많이 있지만 제일 처음에 딱 만나는 게 뭐냐면 일주문이에요. 그 일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일주문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죠? 부처님의 세계를 들어갑니다. 근데 그 문이라고 하는 건 들어가기만 하느냐 아니면 나오기도 하는 문입니다. 모든 불보살님이 그 문을 통해서 중생을 교화하러 나오기 때문에 문이라고 하는 건 들기도 하고 나기도 하는 거예요. 서울 시내에는 한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 30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1901년도인가 1901년도에 한강대교가 처음 열린 게 1901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한강대교가 열리고 나서 지금 116년이 됐습니다. 116년이 됐는데 지금은 한강대교뿐만이 아니라 한강철교뿐만이 아니라 많은 다리들이 생겨가지고 30개가 넘는 다리들이 지금 생겼습니다. 근데 그 다리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다리가 놓여진 것일까요? 아니면 서울 시내 그 옛날 문 안이죠. 문 안에 있던 그 한 사람들이 그 다리를 건너가지고 강남을 통해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다리일까요? 그 다리는 지방 사람들이 서울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서울 사람들이 그 다리를 건너서 지방으로 내려가기도 하는 다리입니다. 모든 다리는 가고 오는 그러한 역할을 다 감당하듯이 문이라고 하는 것도 보문이라고 하는 것도 관세음보살님이 중생을 교화하러 나오는 문만 그게 문이 아니라 우리가 부처님 관세음보살 때 들어갈 때도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갑니다. 지루하시죠? 지루하셔도 조금만 참으셔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선정지의 힘으로서 8만을 여는데 그 문을 열 수 있는 건 선정과 지혜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선정과 지혜 그 두 가지 힘으로 인해 가지고 문을 여는 거예요. 바라건대 삼보시어 크나크신 자비로서 믿음의 향 맡으시고 이 법회에 오소서. 여러분들이 아까 올린 그러한 향은 바로 불보살님에게 그리고 지장보살님에게 피로자나 부모불에게 그리고 화엄성중에게 그리고 산신님께 우리가 올렸으면 그 향을 맡고서 이 법회에 모든 그러한 불보살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이 법회에 오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단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열하고는 향기로운 음식들은 제자들의 정성으로 이루어지는 제자 저희들을 바꿔도 됩니다. 이 공양이 두루하기를 지극정성고 나옴에 3일까지 변화되는 의식구자 하나이다. 우러러 바라건대 자비지혜 진시고 크신 마음 기울이사 증명하여 주옵소서.
시방세계에 항상 계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두 손 모아 마음 모아 지성주의하나이다. 시방세계에 항상 계신 거룩하신 가르침에 두 손 모아 마음 모아 지성주의하나이다. 시방세계에 항상 계신 거룩하신 스님들께 두 손 모아 마음 모아 지성주의하나이다. 요 사다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께 보면 여기 뭐 햇살의 복숭아, 뭐 배, 시루, 팥시루 떡, 그 다음에 여기 또 뭐지? 똑같네. 그 다음에 사과, 이렇게 뭐 견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이러한 모든 걸 갖다가 부처님께 우리가 올리지만 부처님은 이대로 드시지 않고 이걸 진리의 공양으로 바꿔 드십니다. 그런데 이걸 바꾸는 의식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바꾸는 의식이 뭐냐면 사단안입니다. 그러니까 57페이지 끝에까지가 사단안인데 그 사단안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부처님에 올린 음식을 다 진리의 법공량으로 우리가 바꿔서 이렇게 올려드리면 부처님께서야 이 음식을 드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처음 급하면 이거 생략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간단하고 생략하지 않고 이건 거의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불보살님께 우리가 음식을 올리면서 그냥 드세요 이게 아니라 진리의 공양으로 우리가 바꿔드리는 그런 정성만큼 우리가 드린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하나하나 정말 우리가 이걸 알고 나면 우리가 부처님께 올리는 이 공양물들, 이 의식이 여러분 기복 같아요? 기복 아닙니다. 기복 얘기가 나왔는데 엊그저께 그 현각스님이라고 이제 눈 파란 눈의 스님이 있어요. 지금 나이가 1964년생이니까 나이가 지금 한 뭐 52 정도 됐나 그렇게 됐는데 그 스님이 이제 한국 조계종을 떠난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물론 언론에 일부러 해놓은 건 아니면 자기 뭐 트위터인가 어디에 이렇게 해킹했는데 그게 이제 SBS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공중파를 통해 가지고 이게 알려지게 됐는데 그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누구든지 2년 다시 떠나는 것이고 또 2년 또 다음은 다시 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스님이 이제 정말 훌륭한 스님 맞아요. 정말 훌륭한. 저도 참 현각 스님만큼은 제가 참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쉬운 게 왜 그런 걸 언론에 흘렸을까? 그냥 조용히 떠나면 되는데 왜 흘렸을까? 그게 좀 아쉬워요. 안 흘려도 되는데 당신 스승이 정말 숭산 스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 4대 생불 가운데 한 분이었거든요. 숭산 스님, 숭산 해몬 스님 같으면은 달라이 라마, 저 베트남의 틱나탄 스님, 그리고 누구예요? 그 숭산 해몬 스님, 그리고 누구 한 분인가 그래가지고 그 네 분이 4대 생물이라고 그러면서 전 세계 4대 생물이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누구요? 한 분 누구? 잘 모르시죠?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당신 스승을 위해서라도 그 말만큼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한 거예요. 저게 좀 참 별볼일없다. 응? 이렇게 왜 날 제대로 인정 안 해주냐? 난 데코레이션밖에 안 되냐? 내가 무슨 데코레이션이냐? 데코레이션이라는 말 알죠? 장식품 같은 거죠. 내가 무슨 장식품이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말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그 스님을 데코레이션으로 생각하는 스님은 조계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느끼는 것이지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스님이 25년밖에 안 됐는데 한국 불교에는 그 스님 배가 넘는 50년, 60년, 70년씩 되는 그 스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큰 스님들도 한 번도 당신이 나는 조계 중에 데코레이션이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갖고 계신, 물론 마음은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표현 안 하죠. 그것은 그런 말 자체를 하는 것은 그 한국 불교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이제 하루도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는 뭐냐면 이 스님은 오로지 참선밖에 모르니까 왜 스승으로부터 받은 것이 참선이었으니까. 그런데 스님네가 왜 한국 불교를 왜 스님네가
목 닥치고 염불 하고 왜 기도하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왜 못 받아가지고 그렇게 축제만 하는지 모르겠다 얘기했는데, 정말 우리가 부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원래의 뜻을 안다고 하면 그런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요런 사다라니 하나에도, 고향기 하나에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처님에 대한 우리가 공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기복으로 몰아버리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한국 불교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정말 아쉬워요. 떠날 때 그 스님이 그냥 조용히 떠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중에 다시 오더라도 어서 오세요라고 할 수 있는데, 저렇게 하고 떠나게 되면 나중에 한국에서 다시 어서 오세요라는 말을 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유수를 타거나 어떤 그런 것 때는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나열나온 향기로운 음식들은 제자들의 정성으로 이루어진, 여기에 올린 이 음식은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정성을 다 기울여 올린 거예요. 쌀 한 톨, 사과 하나, 떡 한 조각까지, 그리고 배도, 그리고 여기 올린 모든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거예요. 여기 뭐 향도 올린 분이 있고, 초도 올리고, 꽃공양도 올리고 다 올렸지만 이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거예요. 이 소중한 정성을 다 기울여가지고 우리가 불전에 올렸는데, 이 공양이 그래도 이왕이면 두루하길 바라고, 이 공양이 이왕이면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물질적 공양이 아니라 부처님께 올리는 진리의 공양이길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기복으로만 몰아버리고, 진짜 기복은 어디 있는데요? 천주교, 개신교는 기복으로 여기는 불교에 비하면 천배 만배나 기복입니다. 천배 만배 기복이에요. 그런데 불교가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이거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렇게 기복으로 하고 몰아버리면 안 되고, 왜냐면 남의 말만 듣고 기복하면 안 되거든요. 불교는 기복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 법사님 늘 기도하는 끝에 가서 안내 말씀을 드리면 기도가 뭐냐? 기도가 뭐냐를 늘 말씀하십니다. 기도라는 게 뭐예요? 정말 소중한 것은 복덕과 지혜를 구하는 게 기도거든요. 기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도라고 하는 것은 복덕을 구하는 거예요. 복덕과 지혜를 다 우리는 부족해야만 비로소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지혜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게 안 갖춰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럼 불전에 기도하면서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그럼 그런 거 없이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럼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불보살 전에 기도 올리면 기도 성취가 되면 또 더 좋은 일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하버드 대학 나왔다고 하면 그거 하나 가지고서 전체를 그냥 자기는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해가지고 오만에 가득 차가지고서 한국 불교를 갖다가 그렇게 기복 불교를 몰아버리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죠. 엄청 잘못된 거죠. 제자들의 정성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공양이 두루하길 지극정성 원하옴에 3일까지 변화자 경우 의식고자 합니다. 요 부처님께 이런 공양 하나를 올리면서도 나의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밀밀한 빽빽한 밀착 뭐죠? 촉촉해가지고 막 이렇게 밀착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과 밀착이 돼서 하나가 되고, 내 행동은 부처님의 행동과 밀착돼서 하나가 되고, 내 언어는 부처님의 언어와 밀착돼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구의 삼일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밀착돼가지고 삼일이 되는 거예요. 삼일가지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의 사이가 떠있는 것이 아니고, 내 행동과 부처님의 행동이 사이가 떠있는 게 아니고, 내 언어와 부처님의 언어가 사이가 떠있는 게 아니라 그 세 가지가 밀착돼서 부처님의 언어가 내게 와서 나의 언어가 되고, 부처님의 마음이 내게 와서 내 마음이 되고, 부처님의 그 소중한 행동이, 멋진 그 아름다운 행동이 내게 와서 나의 행동이 될 때 우리는 그 삼밀가지라고 합니다. 반대로 내가 부처님께 다가가서 나의 언어가 부처님의 언어가 되고, 나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 되고, 나의 행동이 바로 부처님의 행동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삼밀가지거든요. 그래서 삼밀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는데 이걸 기복불교라고 뭐라고 치게 되면은 이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 스님네들도 어디 가서 기독교들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 기독교인들이 불교는 그 기복불교야. 그래 우상숭배야 돼요. 우상숭배라는 건 지금 이렇게 불상에다 우리가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그리고 조금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그 우상이라고 하는 그 상자가 뭐냐 무슨 뜻이냐면은 그 상자는 코끼리 상자 쓰거나 사람 이면에 상자 쓴 거예요. 나무 목변에 눈목자 쓴 그 소 상자가 아니고 코끼리 상자라든가 그 상자예요. 그 상은 뭐냐면 이미지라는 뜻입니다.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정신적인 마음의 세계입니다. 그 이미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 상자는 눈에 보이는 세계, 이게 눈에 보이는 세계지만 이 세계를 통해 가지고 뭘 봅니까? 이 눈에 보이는 부처님이 이 세계를 통해 가지고 그 부처님께서 살아가신 삶의 공덕의 세계, 그걸 우리가 찾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퇴마사들이 목사님들이라든가 신부님들이라든가 퇴마사들이 십자가 막 갖다 대고 그 귀신 앞에다 막 갖다 대고 말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그것도 똑같은 뭐예요? 똑같은 우상이잖아요. 정말 우상이라 그러면 그걸 떠나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다 떠나가지고도 그 자체에 얽매이지 않다 보니까 둘째를 가지고도 중생의 머리를 이렇게 해서 건네에 먼저 털어드리고 저 부처님의 그 향탕수를 가지고 머리에 부어서 관정을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정말 불교는 그러한 모든 걸 가지고 하더라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저 불자 가지고서 여러분들 머리 이렇게 해드린다고 해가지고 먼지가 풀어지냐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도 제 생각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터는 거예요. 마음에 먼저 터는 거기 때문에 저기에 얽매이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걸 통해서 우리는 부처님의 의식을 거해야 하는 거죠. 불교는 우상숭배 아닙니다. 만약에 서로 상자를 가지고 관상할 때 상자 있고 관상할 상자 있잖아요. 관상보다는 상자. 그 서로 상자를 가지고 본다면 그거는 우상숭배가 되지만 이 상은 서로 상자를 쓰지 않습니다. 코끼리 상자라든가 사람 면에 코끼리 상자를 쓴 그 상자, 영어로는 임프레션입니다. 임프레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 데서나 불교인 스스로 기독교인들이 뭐라 그러면 맞아 우리 그리고 보니까 기복불교네 그래가지고 한마디 대답도 못하는 것은 스님들이 실제 일반 제가부자는 말할 것도 없고 스님네가 그 말 자체를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야 기복불교냐 그거 저 우상숭배하냐고 하면 우리는 아무 말을 못해요. 그 말 한마디 우리는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불교가 우상숭배인데요? 아닙니다. 정말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불교는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라도 상 너머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상님들 이렇게 모시고 위패를 모시고 그러면 집에서 그 기세서 지내거나 할 때 영정을 모십니다. 영정 그 자체는 사진이기 때문에 물질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진 너머의 세계, 사진을 놓고서 살아계시던 부모님의 생각을 떠올리는 것 뿐이지 그 사진 자체가 아버지 어머니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 너머의 세계가 있습니다. 저 위패 이렇게 모셨지만 저 위패 이름 너머의 세계에 조상님들은 항상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저한테 들어온 얘기하면 흉각스님은 그 천도제신이고 49제신이 다 우상숭배다 기복불교다 그래가지고 조선 한국불교는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한국불교를 모르는 거예요. 그 스님이 한국에 오기 이전에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불교는 그렇게 우리의 민족과 함께 해왔고 우리의 삶과 함께 해왔다는 게 불교예요. 근데 그걸 지고 와가지고서 자기가 무슨
하버드 대학 나오고, 대학은 아니고 학부는 아니고 대학원이지만, 그 대학원 나온 거 가지고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자기의 학문 세계가 높은 건 인정해 주더라도, 그런 가지고 그렇게 오만을 떠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러러 바라건대 자비지혜 지니시고 크신 마음 기울이사 증명하여 주옵소서. 시방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두 손 모아 마음 모아 지성귀 하나이다. 시방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가르침에 두 손 모아 마음 모아 지성귀 하나이다. 시방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스님들께 두 손 모아 마음 모아 지성귀 하나이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가지고서 불법성 삼보를 얘기한다면은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정말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방세계라고 하는 뭐예요? 이 온 우주 공간에 꽉 차있는 그러한 불법성 삼부가 계시는데 그 불법성 삼부에게 내가 두 손과 마음으로 다 정성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하지만 여기 모셔진 이 관음전에 요 불상에만 우리가 마디를 올리는 게 아니라 요 마디를 통해서 요 우리의 음식물을 통해 가지고 공양물을 통해서 요 분에게만 모시는 게 아니라 이 분을 통해 가지고 온 우주에 꽉 차있는 모든 불보살님과 가르침과 위대한 고승들에게 다 이거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공양을 올리면 저 베트남이라든가 티베트라든가 형각스님이 있는 저 미국이라든가 어디든 다 갑니다. 왜? 정신의 세계는 마음의 세계는 어디나 갈 수 있으니까. 하늘에서 둥실 떠있는 나는 어디든지 갑니다. 천강수 천강원이나 강물마다 물이 있으면 그 강물마다 다 다리 비추듯이 저 위에 있는 나는 다 물만큼 다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물을 가지고 우리는 요 우리 저 법당에 있는 부처님한테만 올리는 게 아니라 온 시방세계에 계신 모든 불법성 산모님에게 공양 올리는 거예요. 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밑에 진언만 읽고서 끝내겠습니다. 무량미덕 자제강명 승무회덕 변식기는이라는 게 변할 변자 밥식자예요. 음식을 진리의 음식으로 변화시킨 데서 변식기는입니다. 남학살바다 다하다 바로 이제 옹삼바라 삼바라고 세 번씩 하는 거지만 한 번씩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강무수진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